11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으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한쪽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지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슬퍼하는 종교이고 애통해하며 하는 종교이고 울고 근심하는 이런 종교이냐? 그렇지 않지요. 슬퍼하는 데에 애통하는 데에 근심하는 데에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은 왜 하라는 겁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탐욕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그 탐욕의 삶이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임박한 이 종말에 심판의 때에 이때에 너희들이 속히 즐기고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삶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슬퍼해야 되겠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못 살았으니까요. 죄에 찌들어져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처한 자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딛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돌이켜야 되겠다. 즉시로 돌이켜야 되겠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후회하면서 슬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즐기면 얼마만큼 즐깁니까? 이 세상에서 재미있다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재미있겠습니까? 다 일장의 춘몽이죠. 다 그것들이 헛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해 봤어도 다 즐기고 또 즐겨봤는 그 나머지 다 헛되더라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은 다 헛된 것뿐이더라.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들은 세상에서 쌓아봤던 이 금은 보화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즐기던 일들 또 그들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탐욕을 가지고서 끌어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잘못된 방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죄악된 방법으로 쓸어 모은 것들이고 죄악된 자리에서 즐기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니까
이것들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징계받을 일이 아닌가? 그 징계받을 일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어찌하면 좋을꼬 근심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웃음을, 여기 웃음은 죄악 속에 들어있던 쾌락, 이 쾌락에서 나오는 웃음들이죠. 너희 즐거움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쾌락의 자리에서 가졌었던 즐거움들이겠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겠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웃음이나 즐거움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었으니까,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고 또 누렸던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애통의 시간이 돼야 되고 근심의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바꿀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후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바라던 그런 삶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내가 보고 드릴 만한 이런 삶이 아닌데,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울지어다. 여기서 울지어다는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이것이 눈물의 표현이죠.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울지어다죠. 그렇게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미룰 일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겠다, 그런 일이 아니죠. 즉각적으로 돌이킬 일들이고 청산해야 될 일이고 즉각적으로 슬퍼하면서 요통하면서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해야 할 태도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하는 일, 이건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고 이거 겸손한 일이죠. 자, 낮추라 이 말은요, 6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도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타페이 노오, 이게 낮추라는 뜻이거든요. 타페이 노오, 이 오는 1인칭일 때 쓰는 붙는 것이거든요. 낮추라 그런 것이고, 6절에서 겸손한 자 할 때 겸손한 자는 타페이 노스 했어요. 타페이 노스, 타페이 노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 같은 어원입니다. 겸손이나 낮추는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갖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은혜를 주신다 하였노라. 이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어떤 은혜일까?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높여주십니까? 우리가 낮출 때에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높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종말에,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종말에 심판의 때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높여주신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더디 오는가 할지라도 반드시 오고야만 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땡겨졌고요.
작년보다는 1년이나 땡겨졌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때는 우리 함께 서는 거 아니죠. 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씩 서는 거죠. 그때 나 홀로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미하신 심판주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심판의 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기쁜 마음으로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받으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로 믿는 거죠. 이게 높여지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게 진정한 높임을 받는 자리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으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높임을 받는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장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임 받아봤자 그것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몇십 년이나 누리겠습니까? 진정한 높임 받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높임 받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뭐냐? 높임 받은 방법은 주 앞에서 낮추는 거다.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낮춘다면 주께서 우리를 그날에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날은 어찌할 수 없는 날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어찌할 수 없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그 나라에서 영원 세월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그날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일이 이 땅에서는 해도 돼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이건 잠시이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높임을 받는 그런 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또 회개 제목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십시다.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믿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